자, 오늘 보신 말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절 같은 데를 보면은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말을 했는데 그냥 왔다 하면 모든 걸 싹 쓸어가는 식의 약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6절 같은 데를 보면은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궁핍하고 먹을 게 없고 그렇게 골다픈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굽는 일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 밥을 굽는 그 배고픔과 거기에 더해주는 서름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겪었을 그 고생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내가 1년 동안 그 수고한 건데 그걸 다 뺏어가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그걸 자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또 그랬다는 거죠. 또 뭐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를.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해보자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항상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고 싶은 게 인간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자꾸 딴 걸 기웃거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닌 신에게 가서 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꼭 고대의 신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우상 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오매불망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어떤 것이다 생각하는 바로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움이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맥이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좋지 않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먹고 살면 마음에 그렇게 우상을 키우면서 살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거 없게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뿐이시고 나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당연히 복을 받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재앙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또 축복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도리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다른 이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그때 이제 큰 용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사람이 발휘하게 되는 그 능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팔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비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나가는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 거잖아요. 아예 싸울 의지를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약탈당했잖아요. 심지어 기드온 같은 사람조차도 미디안 사람들이 알고 와서 뺏어갈까 봐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몰래 밀타작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완전히 열세인 상태. 어느 뭐로 봐도 내가 열세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걸 뒤집으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고자. 그러니까 그분께서 웬만하면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디 가서 매를 맞고 온다. 이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처분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얼른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망설이실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능력을 실어서 그 괴롭히던 무리들 그냥 다 쫓아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도 큰 용사,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너의 힘으로, 이 부분을 새 번역은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거죠. 구원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약속 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되는 것이고 어떤 보장과 약속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보장받기 전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의욕만 가지고 덤비면 안 됩니다. 혹은 내가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때문에 고통받았고 궁핍감 때문에 부르짖었죠. 그러나 아직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아직 말씀 안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실 때 그때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고 가라고 하시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 하시면 제가 접겠습니다. 모든 진퇴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이니까 막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나면은 그렇게 잘 하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그냥 무턱대고 나아가봤자 그냥 박살만 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보장을 주셔야, 뭔가 나한테 약속을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보장을 받고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내신 거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진짜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면 그게 이루어질 거니까 말이죠. 자기를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기드온도 말했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가라. 너는 가라. 내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라. 너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집안이 이렇고 내 사회적 지위 위치가 이렇고 나한테는 뭐 이런저런 핸디캡이 있고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 모든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거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왜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걸로 된 거라고?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과 보장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약속과 보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와도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오며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